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언젠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 75년 속에서 25년 세 텀으로 나뉜다. 그래서 25년, 딱 25년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25년 마이너스 플러스 2, 3년 텀을 잡고 25년 안에는 배움의 털을 닦는 기간이다. 성장의 털을 닦는 기간이다.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또 25년까지 그 어간에는 내 인생과 삶의 털을 닦는 기간이다. 이때 제대로 잘 닦아 놓으면 나머지 25년이야 75세까지 인생과 삶이 복되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털을 닦는 시간에, 배워야 할 시간에 제대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환경을 병들게 합니다. 결국은 망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꼭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에 고백하기를 인생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말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잘 살면 그 사람은 절대 허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들이 보면은 남녀를 요즘은 불문하고 해요. 옛날에는 남자만 그런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런 사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색 잡기에 빠져서 인생을 그저 쾌락주의로 살아갑니다. 인생을 주색 잡기에 빠져서 쾌락적으로 살아가서 정말 그렇게 살면 인생은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청년들이니까. 지금 우리가 젊을 때 여러분 술, 담배를 너무 과하게 합니다. 그 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 쌓이고 병이 들어서 나중엔 나이 들어가면 병들게 돼 있고 그래서 술 너무 많이 먹으면 술에 잡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이 사람을 먹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여기에 가면 인생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의지를 세워봐도 금방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락 좋습니다. 그런데 오락이 너무 탐닉해서 오락이 나를 잡아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꾼이 됩니다. 그래서 노름꾼 아무튼 꾼이 됩니다. 꾼이 되면 그 인생 비참해지고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잡기는 어떻습니까? 잡기는 인간을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도박을 해도 내 것 다 잃어가면서도 상대 것 언제든지 내게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도 속에서 도박을 해서 다 날려버립니다. 인생 망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중간 부분에서는 네 마음의 청년 때 즐거운 대로 행해라 기쁨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라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살아라.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그래 육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영의 본성대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복되고 잘 사는 첩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면 멸망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은혜 아래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젊을 때 시간을 아끼고 인생을 아껴서 가치 있게 투자해서 참으로 복되게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구약 헬라어 70인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마음의 즐거운 대로 그저 청년 때 기쁜 대로 그저 마음대로 살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을 그 70인역의 번역에 보면은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길로 행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확실하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젊을 때 그저 눈에 좋은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말로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좀 더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되겠고, 언제나 그것을 방해하는 근심이나 근심 뒤에 오는 괴로움이나 슬픔의 요소들은 마음에서 제하라고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0절에 바로 우리가 인생에 내게 마이너스 되는 요소는 제하며 살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제거하고 살으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젊을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생전 나는 이렇게 젊게 살 것 같고, 생전 나는 잘 될 것 같고, 내 평생 나는 승리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인생 가운데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게 닥쳐옵니다.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정말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내게 접근해 와서 어느 순간에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믿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도 참 즐겼습니다. 이 믿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다 사기꾼이라는 얘기고 다 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기당해놓고 웁니다. 사기당해놓고 원망합니다. 사기당해놓고 불평합니다. 잘못 투자해놓고 실패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뭘 하나를 사면은 네가 떼부자 된다고 누가 나한테 와서 건면을 합니다. 그럼 우리 냉정하게만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탐욕이 없다면 냉정해집니다. 그러면 떼부자 되는 것을 왜 그 사람이 나보고 사라고 합니까? 자기가 사지. 안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안 사면서 나보고 떼부자 되는 거 사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속이려고 덤비는데 내게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사게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것이 사기라고 판단되면은, 실패라고 판단되면 속이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게서 근심되는 것, 걱정되는 것, 절망이 되는 모든 요소들은 차근차근 어릴 때, 젊을 때, 청년 때부터 내게서 멀리하고 제하고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뢰 안에 살면 그런 어려움이 내게 안 닥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 신앙의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란 대로 살지 않고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무개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던데, 아무개는 예수 개떡같이 믿어도 잘 살던데, 나는 그래도 기도도 하고 나는 주인도 지키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 옵니까? 예.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내 탓이지만은 내가 바르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내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하고 쭉 설명됐습니다. 그렇게 설명되다가 12절에 봅니다. 11절 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되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에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 딴에는 성실하게, 내 딴에는 진실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곤감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환난을 겪는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느냐? 저 안 믿는 저 아무개는 저렇게 잘 되는데, 정말로 이 신앙도 없는 저는 저렇게 잘 사는데 하고 불평한데, 어느 시점에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미끄럼틀에 내려놓고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니까 그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더라. 그래서 내려갈 때는 그가 즐거워서 모르고 깨닫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내려가는 그곳에 보니까 저의 처참한 멸망이더라. 그때야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시편기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깨어 경성하라, 근신하라.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 마귀가 역사하는데 네가 그것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조심하라, 근신하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아름다운 신앙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제목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할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1절 상반절에 보면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즉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나흐라는 원어를 썼는데 거기 보면 나쁜, 악한 그런 날이. 그런데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렇다면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쁜 날이 내게 오기 전에, 악한 날이 내게 오기 전에 너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라는 얘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흔히 그럽니다. 세상적인 윤리나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윤리나 도덕의 잣대에 거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생과 삶의 잣대로 삼아서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모습 보세요. 평안할 때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저 그 평안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어떤 업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음껏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건강해서 힘이 있어서 정말로 잘 살 걸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찾지 않고 그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이뤘다고 그것에 도취돼서 그것을 누리고 살다가 어느 날 마지막 그날이 오면은, 슬픔의 그날이 오면 그때는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깨닫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제 당하고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해서 이제 정말로 절망인 상황을 당해놓고 그때야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응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행복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안전하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시험 안 당하고 환난 안 당하고 사는 그런 복된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샘솟는 교회 보면은요, 내가 샘솟는 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적으로, 연영적으로 청년 때들입니다. 다. 청년 때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겨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정말로 해결 못할 큰 문제 안 생기고 풀어나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 주님 믿습니다. 또 오늘 보면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가 언제이냐, 이 바로 1절 중반절에 보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낙이 없다. 이게 누가 고백하는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인생 한 80쯤 돼갖고 70대 후반부터 80대쯤 이때쯤 돼가지고 아무 기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낙이 없습니다. 먹어도 음식 맛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이때 나이 드신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인생 참 낙이 없어. 인생 참 재미가 없어. 인생 참 즐거움이 없어. 모든 거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 됩니다. 바로 내가 절망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눈앞에 보여도 소용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있게 마지막까지 능력 있게 사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젊은이들이니까 앞으로 정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 될 때요 깨닫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잘 팔립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됩니다. 돈을 잘 벌니다.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도취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항상 잘 될 것 같이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후속타를 대비해 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다른 데서 더 좋은 거 딱 나와버리면 팔로가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차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그때 찾으면 이건 너무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 어간에 다른 사람이 다 승리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지금 잘 될 때, 내가 돈 벌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다음을 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 그 나이,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으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의 신앙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러면 아직도 한 50년쯤은 후의 일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패스라주의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오늘 먹고 내일 즐기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건 난 모른다. 거기다가 이제 신앙을 좀 결부시킨다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를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소망을 잃고 이제 희망이 있고 꿈이 있을 때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과 소망과 용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젊다고 지금 뭐가 잘 된다고 절대 자만하지. 그리고 내일을 대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아 더 힘있게 사는, 정말 능력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 능력 있게 사는, 정말 꿈과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더욱더 꿈과 용기를 갖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뭡니까? 바로 해가 빛이,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둡기 전에, 비가 온 뒤에 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상천하지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절대로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그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기한이 있으니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것은 죽을 때가 있고 만들어진 것은 부서질 때가 있고 사는 거 뭡니까? 안 되던 것은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언필증 우리 성도들은 말합니다. 종말이라고. 그런데 불신자도 말합니다. 때는 마지막 종말이라고.
인생 사는 것 모습 보니까 종말이다. 세상 되어가는 모습 들으니까 종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근련에 와서요. 과거보다 훨씬 더 재난이 많습니다. 지진, 해일, 토네이도, 전쟁 엄청 더 많아집니다. 살육의 숫자가 훨씬 더 죽임당하는 숫자가 많아집니다. 사건이 커집니다. 이것이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예언하는 대로 지금 마지막에 징조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끝날 때가 돼버리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의 역사 속에서 축복하시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거 있습니까? 회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사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이야 8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엔 집을 지키는 자가 떨고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소리가 끝이고 길거리에 문이 닫히고 또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 놀랄 것이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날이 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것을 당하는 그들은 이렇게 정말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마지막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를 가다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들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꿩을 사육한다 이해가 됩니까? 꿩은 지 마음대로 자연 속에 날아다니면서 하는 날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꿩을 사육한다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꿩을 사육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꿩은 사육하는데 그냥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꿩 사육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붕을 덮어야 된다? 그물을 쳐야 된다? 그러면 그 산 하나를 꿩을 사육하기 위해서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분이 그게 굉장히 궁금했대요. 꿩을 사육한다고 그래갖고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난 내가 무슨 만사를 제껴놓고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그 꿩 사육장을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꿩이 엄청 많은데 꿩을 사육하는데 꿩이 말입니다. 전부 모자를 썼더래요. 아이고 뭔 꿩에다가 모자를 씌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꿩이 말입니다. 하늘을만 보면 날아간다는, 하늘을 안 보면 안 날아간다. 그래서 모자를 딱 씌워갖고 챙 있는 모자를 씌워갖고 하늘을 못 보게 딱 만들어 보니까 절대 안 날아간다는 거야. 땅에 기어만 다닌다는 거. 이게 꿩의 생리라. 그걸 터득해서 모자 하나만 씌워놓으면 그물 칠 것도 없고 지붕할 것도 없고 철망 칠 것도 없고 그냥 놓아둬도요 안 날아간다는 거.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들이 왜 이렇게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에 집착해서 세상 것만 위해서 그것만이 최고라고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늘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고. 그래서 여기 그 중에서도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을 갖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 영광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70년 인생 잠깐이면 지나가는 그것에 말초되기 신경을 자극하는 쾌락,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잘 먹다 내일 죽을 수 있고요. 오늘 잘 먹어서 내일 굶을 수 있고요. 오늘 흥하는데 내일 망할 수도 있고요. 오늘 높이 올라갔다 내일 추락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의 그 영광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걸 깨닫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신앙 안에 들어옵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생을 얻고 영원히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 여러분 이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누구나 곤고한 날은 수시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날을 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절망과 탄식의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몇 번씩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서 그런 정말로 절망의 날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영원한 세계 영광의 나라를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받아서 그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귀한 성도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